TV에 여러분들 오은영 박사 아이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금쪽 같은 뭐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의 심리의 변화, 그 아이들을 바꾸는 그런 솔루션들을 보게 되는데 그 오은영 박사가 보면 모든 상황들 아이가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상황들을 그 오은영 박사가 부모에게 그 솔루션을 줘요.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그렇게 그런 상황에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보면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부모는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자기 자녀가 저런 모습으로 망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불편해하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잔인할 정도로 오은영 박사는 보면 그 부모와 자녀와의 그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해요. 그 상담 용어로 직면이라고 해요. 직면하게 해요. 문제 앞에서 서로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수 있게 해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야지 그 문제의 해답을 그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그 중간에 중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담 용어로 직면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애써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선 넣고 그냥 어여쁘요. 근데 그렇게 방치한 시간이 오히려 그 아이들을 망쳐놓는 그런 일들까지 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뿌리, 그 문제의 뿌리 앞에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회피하려 하고 피하려고 해요.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하다라는 것. 한 예로 들어볼까요? 호스피스 사역 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사역을 하면서 그 암 환자들, 말기에 그 환자들을 치유하고 돌볼 때 그 사람들이 왜? 내가 왜? 라는 거예요. 암입니다. 암 몇 기입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세요. 내가 왜?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왜? 라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 과정들이,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서너 달 동안에 사람들이 되게 막 힘들어하고 그것을 애써 나는 아니야, 난 괜찮을 거야, 난 여기서 나갈 수 있어 하면서 그것을 애써 안 보려고 하고 회피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그래요. 죽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지난주 요절 어린 양 말씀을 전하고 주 오후에 5시쯤에 그 목포에 아시는 분의 상을 당해가지고 목포까지 내려갔다가 뭉상하고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도착을 했죠. 죽음의 문제, 마치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야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이리가 언젠가는 저한테 차 타면서 묻더라고요. 이제 누가 문제죠?
이제 아빠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 당당하게 얘기했죠. 오는 거는 순서대로 올 줄 몰랐다.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 네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좀 잔인하게 가는 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죽음을 자꾸 애써 외면하려는 거예요. 죄를 자꾸 외면하려고 해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직면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 그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에게 보이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반창고 붙이면 되겠지. 괜찮아, 그냥 덮어버려. 내 눈에 안 보이면 되겠지. 그냥 애써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한다고 된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회피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바로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상관절만 잠깐 읽어볼게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는 말하고 있어요.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래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부분들 속에 믿는다 하면서 그 죄가 우리를 삶을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한다라는 것은 아까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너희를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너희를 주관한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6장 9절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사망이 그를 주장한대요. 사망이 그를 주장한대요. 12절에서는 그 죄가 너희를 지배한대요. 죄가 너희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는데 늘 언제나 그 죄 앞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담하게 이를 데 없어요. 똑같이 범했던 그 죄의 습관들조차 또 그 문제 앞에 또 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음란의 문제 앞에, 또 미움의 문제 앞에, 또 시기의 문제 앞에, 또 욕심의 문제 앞에 또 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익숙해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은 오간데 없이 이게 하나님과 죄악 사이에 회색지대처럼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어중간한
이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직장 가면 안 믿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어요? 아멘.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잃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다. 그리스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모른다면 너희는 버리는 자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확증해라. 점검해라 라는 거야. 우리도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해야 돼요. 그저 교회 다니니까 안일하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성경책 들고 다니면 무슨 구원이 보장된다, 따는 당산, 복권이 무슨 맞았냐, 로또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건 아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하잖아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열매라고 해서 다 같은 열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별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열매인지 그의 삶을 통한 사망의 열매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완전히 죄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을 보면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죄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는 내 속에 온통 죄투성이에요. 죄투성.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지만 우리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우리 조금만 실수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합리화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그냥 요것만 그냥 넘어가지. 그런 식으로 그냥 합리화해요. 그런데 그 뿌리를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너를 그렇게 원하는 바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7절 오면서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자 내가 아니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숱하게 각오하고 결단하며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살기로 각오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넘어져 있는 죄 가운데 죄가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마치 그와 같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또 봅시다. 2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래요? 죄다.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뭐래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죄가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완전히 죄로 인하여서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는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처럼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인하여서 피원복기가 되는 거예요.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 죄의 나라, 아까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죄송합니다. 로마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이 공고한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야기를 해요. (24절) 말씀, 7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립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고. 그러나 그 다음 절에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죄덩어리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경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절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볼게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23절 시작. 아멘. 영생은 누구 안에 있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로마서 2장 6장 23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각주 1번 뭐라고 나왔어요? 선물이에요. 각주 1번 선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느니라. 그는 부활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무엇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로마서 3장에 이심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로마서 6장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8절 말씀, 6장 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뭐 한다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복음은 단순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루신 모든 것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와 동일시하는 것.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죄가 사라지는가? 사라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구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속에 죄의 욕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여전히 옛사람의 그 습관조차 예수님을 죽을 때 장사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내 느낌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적인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런 줄로 여길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8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뭐 한다고요? 믿는다 하는 거예요. 믿는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믿습니까? 여길지어다. 기분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기분에 따라서 구원 안 받고 못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될 때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과 연합될 때예요.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옛사람의 그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6장 4절 중반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한번 읽어봅시다. 중반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생명이요? 새 생명이요. 그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온 생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온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혈과 육을 쫓아 얻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 바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나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죄에 대한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은 바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살아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그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리라.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으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 바로 나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길지어다. 우리 안의 죄의 욕구,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이 내 주인, 내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 새 생명,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또 미워하고 또 음란의 자리에 그 자리에 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사망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야.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진리입니다. 죽을 때 바로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자신을 내려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 때 바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 사람이 10년, 20년을 믿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제 신방 가서 가나어머니 잔치 이야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그 사건을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만 주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들어야 살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잠깐 틀어주실래요? 소가 그 위에 막 떠내려가. 옆에 며칠 전에 있던 일이에요. 저기서 홍수로 인해서 막 소떼들이 떠내려가는데 주인이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소들이 다시 막 무트로 수영해서 올라오는 걸 봤어요. 잠깐 봅시다.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분노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소들이 필사적으로 헤엄칩니다. 현지 시간 14일 사이클론이 덮쳤던 뉴질랜드 호크스베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홍수가 나면서 강에 빠진 젖소 23마리가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500여 미터를 헤엄쳐서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폭우로 방목장에 물이 불어나 강에 빠져 익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인의 도움으로 소들이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각 속에 짐승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도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들도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막 수용쳐서 그 난관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주인이 있는 그 자리를 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마다 나의 어떠한 대안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아직도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러면서 난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시고 그 집에 포도주가 없을 때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손님이니까 못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자신에게 제일 빨리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게 손님일 뿐인가? 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분은 손님일 뿐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 삶의 그분이 주인이 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목회와 사역의 현장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과 이후가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손님으로 와 계신 것처럼 내 인생에 손님으로 와 계셨다 그러면 그대로 주님 저 방에 잠깐 계세요. 불편해요. 라는 거죠. 내가 여전히 손님으로 계신가?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의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내가 주인이든지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어떠한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는 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비되어야 하고 내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실 일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좋다고 내가 즐겁다고 내 기쁨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인 줄 알고 한껏 즐기다가 어느 순간에 죄가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회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 어찌하시렵니까?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영상 하나 거기 동성연애자예요. 동성연애자. 아주 잘생긴 친구인데 어쩌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인 줄 알고 거짓된 사랑,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나중에 죽기 15일 전에 예수님과 참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름답게 가구가 배치된 집과 보안이 잘 이루어진 집에 살았습니다.
즉 도둑이나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 우리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마귀마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귀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우리 가정사에 관여했으며 어느 정도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영원한 죽음과 파멸 속에 고통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제가 동성애자가 될까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그 두려움을 계속 어머니께 심어주었고 그녀는 기도로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예수님께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름을 감지하기 시작하셨고 그런 증상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그 후 아버지가 집을 나가자 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후 저를 치료하기 위해 동성애자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훗날 그녀가 말하길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만나봤지만 그들 중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커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보통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지 못하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 다름을 치료하기 위해 저를 기독교 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 학교에 다닌 기간 동안에도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 그 학교의 교사와 사랑에 빠져 3년 동안 교제하게 되었고 그때 전 기독교라는 종교와 동성애의 관계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보는 미디어에는 동성애를 완벽하게 정상이고 궁극적 삶의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저도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 항상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19살이 되어 사회에 나가게 되었고 직장을 얻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지낼 때 전 이미 에이즈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 그때 제가 이 병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일어날 것이라 느꼈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었습니다. 마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보통의 남녀가 느끼는 건전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단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고 누굴 만나던 늘 공허하고 일말의 성취감도 없었습니다. 전 생애 동안 그런 관계에서 사랑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곳에 사랑은 없습니다. 전 이것이 마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한 마귀 역사입니다. 저는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그 끝은 파멸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절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전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certain right and to and my some resistance not there. 거짓된 세상 사랑에 속아서 자신의 몸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인생들의 그 사탄마들은 그렇게 인생들을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정 세상이 말하는 그 거짓된 사랑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최대한 위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의 그 사랑이 바로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마음의 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진정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